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지난 시간에는 38년 된 병자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 측에서의 어떠한 행위나 노력도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죠? 기억나십니까? 38년 된 병자는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에서 베이트 헤세다라고 그랬죠?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서 구원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조차도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 연못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요구를 했어요. 그죠? 제가 저 물이 동할 때 얼른 들어가면 날 수 있는데 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못 들어갔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당신이 저를 좀 저기다 넣어주실 수 없나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죠. 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은혜를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인간의 오만함이에요. 그래서 자꾸 자신의 힘을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힘에 보태고 싶어 하는 것이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나도 힘이 있는데 왜 내가 거저받아야 하냐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예요.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전적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자꾸 내가 무언가 보태려고 하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지은 성전 벽의 마지막 문이 뭐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양문에서 시작해서 한밉간문, 그죠? 그게 무슨 문이에요? 심판의 문이라고 그랬죠? 인간의 힘으로 지은 그 성벽은 심판으로 끝난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준다라고 그랬죠? 그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아무것도 보탤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좋은 상징인 거예요. 그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해서 38년간 광야를 헤맨 이스라엘이었으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과 제사를 잘 지켜내고 있다라고 착각한 하나님의 구원에 자기들의 힘으로 도달하려고 한 그런 바리새인들이었으며 여전히 이 세상의 힘과 방법으로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념이 없는 그런 오늘날의 죄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게 바로 38년 된 병자였죠. 38년 된 병자는 그걸 상징하는 거였단 말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상징하는 거. 구원은 그렇게 소경이며 절뚝발이며 혈기 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 저주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일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래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성도들을 이 저주의 땅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도 헌금이나 봉사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19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하신 일이지 자기가 스스로 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분은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거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을 자기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행하시는 이라는 단어가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내 아버지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그 일을 나도 행한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대 사회에서 일반화되어 있었던 그런 가업의 비밀을 전승하는 그런 그림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금방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업을 계승할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도록 자기가 먼저 일을 했어요. 그러면 아들이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가업을 계승할 때. 그러니까 가령 목수는 대패질을 어떻게 하는지, 대패를 어떻게 잡아야 이 대패가 잘 나가는지, 다림줄을 어떻게 쓰는지, 나무를 어떻게 짜는지, 못질은 어떻게 해야 잘 들어가는지, 망치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아들에게 따라하도록 가르쳤고 아들은 그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그것을 따라했단 말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씨는 몇 개씩 어떤 방법으로 뿌려야 되는지, 항상 옛사람들은 3개씩 뿌렸죠. 하나는 새가 먹고, 하나는 쌍둥이가 벌레가 먹고, 하나는 심겨져라. 뭐 이런 의미에서 3개씩 뿌렸다 그래요. 또 언제 잡초를 뽑아야 되며, 또 추수는 어느 시점에 해야지 되는지, 탈곡은 어떻게 하는지, 그래야지 나락을 많이 버리지 않고 실하게 탈곡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세심하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은 유약을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화로의 온도는 몇 도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되는지, 또 도자기의 모양은 어떻게 만드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그렇게 따라하게 했어요. 그러한 가업의 전수는 꼭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행했다고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내가 보고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업을 전수해 주면서 그 가업의 비법이 전수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업 계승에는 비밀이 생기게 되고 아주 배타적이고 은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 못 들어와요. 그 관계에. 아주 비밀적이고 배타적인 관계가 거기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고대 사회의 가업 계승의 그림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친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기 시작하시죠. 아니 저놈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네 라고 하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본문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과 당신의 일은 비밀이라서, 왜냐하면 그 가업 계승의 그 일은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안 알려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못 알아먹는 거야 라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구절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고대 사회의 어떤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그런 걸 모르면은 그 구절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주님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20절과 21절, 22절에서 밝히고 계세요. 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당신께 지금 베데스다에서 보이신 일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일을 보이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더 큰 일을 보이실 거라는 건 뭐예요? 그 일을 아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왜?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했다고 그랬으니까 그 일관성을 갖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그 더 큰 일이라는 것은 21절과 22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것과 심판을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더 큰 일이에요. 나오잖아요. 그 더 큰 일이 뭔지 21절, 22절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이시고자 한 더 큰 일은 바로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결과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거죠. 요 일이 바로 그런 일인데 요거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거야. 더 큰 일이 뭐냐면 구원과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일이라는 건 요거와 비교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일도 그 일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죠?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이 요 더 큰 일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더 큰 일이라는 단어를 1장에서도 봤어요. 그죠? 1장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똑같은 단어요.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1장에서는 그 더 큰 일을 어떤 일로 묘사하죠? 인자 위로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연합되는 일을 더 큰 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풍성한 생명력, 바라크를 다시 회복해서 하늘의 사람들로 구원을 받게 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일이에요. 심판과 구원이죠, 그게. 그죠?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을 포함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일으킨 기적들은 모두 그 더 큰 일을 가리키는 거였고 그 더 큰 일을 이루고 계신 일이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 큰 일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타난다 그럽니다. 성경이 요한복음 14장 10절 보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게 더 큰 일, 똑같은 단어거든요.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야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 그러면 우리도 무리를 막 걷고 오병이 여러 그냥 사람들 몇만 명씩 모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나 보다 이렇게 오해들을 한단 말이죠. 그죠? 더 큰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10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9절에 해설이 나와요. 이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오늘 본문 5장의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놓은 것 같잖아요. 그죠? 단어들까지도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 14장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5장의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이 금방 이해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당신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고 아들로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진의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을 그대로 보고 모방을 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주님이 그걸 그대로 보고 이렇게 따라서 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은 한 뜻으로 함께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이 5장에서는 주님께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고서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만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일을 아들이 이렇게 보고 가면서 똑같이 모방을 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을 다르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19절에서는 여기 14장에서는 똑같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분이 직접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의 진의는 아버지가 내 안에서 그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왜 그리 중요한가 하면 그걸 왜 그렇게 구별을 하는가 하면 그 더 큰 일이 성도들에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모방하여 하신 일이 심판과 구원의 사역이었다면 우리가 해야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더 큰 일도 우리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우리가 행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읽으신 14장 12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더 큰 일은 뭐라고 그랬죠?
구원과 심판이라고 했어요. 성도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다 가신 구원과 심판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으로 심판으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누가 한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한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더 큰 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과 복음의 증거로 인해 구원 얻을 자가 돌아오게 되고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심판이 선포가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세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땅을 향기로 살아가야 되는데 냄새를 피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을 얻을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로 또 심판을 받을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더 큰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더 큰 일.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구원과 심판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더 큰 일이에요. 그런데 그 더 큰 일은 주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님 속에서 일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필연적으로 만들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일관성 있게 기술하고 있는 것은 구원은 성화나 영화까지도 모두 다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교리를 조금 더 부연해주고 있는 어구가 바로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나오는 진실로라는 어구예요. 한번 볼까요?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죠? 한글 개역 성경에 진실로라는 번역은 사실 잘못된 번역이에요. 진실로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헬라어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죠. 이 헬라어 아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아멘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발음대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아멘이나 헬라어의 아멘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멘은 이 히브리어의 아멘이라는 단어는요. 확고한, 굳건한, 확실히 그렇습니다. 혹은 그렇게 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기도를 할 때 아멘 하는 것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소서. 내가 믿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확실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단어를 기도의 맨 마지막에 그리고 예배의 맨 마지막에 썼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소서 믿습니다. 이런 의미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아멘이. 그런데 주님은 그 아멘이라는 단어를 당신이 하시는 말 앞에 2번씩 반복해서 자주 쓰셨어요. 주님만 그렇게 쓰셨어요. 원래 그 말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 뒤에다 붙이는 거란 말이죠. 근데 주님은 항상 말 앞에다가 아멘으로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라는 말은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진실로 그러면 이거는 진짠데 이런 뜻 같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아멘이에요. 자, 그 말은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이미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고 아멘한 말이니까 확실하게 진리이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임과 동시에 나의 아멘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온전한 아멘이 되었듯이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한다라는 것은 보고 아멘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뜻도 되니까 그렇게 나의 아멘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온전한 아멘이 되었듯이 내가 지금 하는 말도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이루어질 거야.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야. 라는 의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시고 그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아들의 뜻이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뜻에 아멘을 하신 거예요. 왜? 뜻이 같으니까. 그 일은 맞아요.
라는 뜻이니까 모든 일에 아멘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고 그것이 옳다라는 게 바로 아멘, 아멘이니까. 따라서 주님께서 아멘 하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도하에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진실로 아멘, 아멘이라는 어구를 당신이 하시는 말 앞에 쓴 진리인 거예요. 이렇게 어떤 말 앞에 아멘, 아멘이라고 붙인 문장은 예수님 이외에 누구도 쓴 일이 없어요.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알고 순종하시고 확신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이라고 확고하게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런 어구를 갖고도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역시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치신다라는 은혜의 교리를 다루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반복해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19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30절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며 전적으로 내 삶을 의뢰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나는 내가 하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말만 했고 하라고 시킨 일만 했다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은혜, 구원에 관계된 모든 것은 전부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맞춰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도 당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다고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인생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계신 게 주님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의견을 거기다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손발을 아무것도 안 움직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전혀 이해하는 표정이 아닌데.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예? 이렇게 그 하나님의 큰 일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견조차도 개입될 수가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는데도 우리가 중간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구원의 동역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견이나 노력이나 행위가 그 하나님의 큰일에 개입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왜, 무슨 이유로 여기 앉아 있어요? 몰라요. 왜 우리가 여기 와 있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보다 착한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제가 아무리 비교해봐도 교회 안에 악당이 훨씬 많아요. 근데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절에 가보면 진짜 선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식물성만 먹어서 그런지 참 사람들도 온순하고, 이 예배당에만 오면 말이죠. 도끼가 넘쳐요. 근데 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왜?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주셨다고 그러죠. 거기에다 우리가 요만큼도 보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9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아이 무슨 심통이에요. 자랑 좀 하면 어때요? 자랑하지 못하게 이유가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랑을 못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못하게 하실까요? 구원이라는 건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의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인이 왜 하나님께 화를 냈죠? 왜 분을 냈어요?
자랑 좀 하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이 개입되면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 자랑이 개입이 되면 늘 하나님께 분노밖에 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안 받아주니까 하나님께 분을 내잖아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나는 지금 뭔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나를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더니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지금 다 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랑을 묵살해버리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더라고요. 그게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혹은 다른 이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인 것입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효과적으로 반사해내는 거. 그게 창조의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우주를 창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거면은, 나 천국 안 갈래. 그럼 빨리 나가주세요, 여기서. 그런 사람은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부인되고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게 기독교라니까요. 근데 아직도 기가 펄펄 살아가지고 말이야, 기고만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놓고 나는 원래 천성이 이래. 이런다니까요. 그 천성 그대로 갖고 지옥 가세요. 천성이 이렇다뇨. 천성이 죄인이라고 끝까지 죄인으로 살다가 가실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여전히 자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확실한 증거. 이렇게 자기 자랑이라는 것은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랑이라는 것을 손톱만큼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온전히 홀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자랑이 조금이라도 나올 때 그걸 심판해버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혼자 다 하셔야 거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탠다면 우리에게 자랑이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논리를 갖고 오늘 본문 29절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여태까지 은혜, 나는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놓고 선한 일을 행한 자만 생명의 부활로 나온대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대요. 선한 일은 뭐고 악한 일은 뭐예요? 이 말대로, 문자 그대로 이 말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전부 심판의 부활로 나와야 돼요. 그죠? 오감을 그대로 갖고 부활을 해갖고 이 오감을 소유한 채 지옥으로 떨어진다니까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거기 가면은 아무런 고통이 없을 줄 알죠?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너무 더러워 죽겠는데 한 3000년만 있다가 풀어줄게 그러면 저 거기 한번 가보겠어요, 진짜. 가서 기다리면 되니까. 하루 지나면 이제 2999년 364일 남았구나. 하루씩 까면은 기다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3000년이라 할지라도. 근데 영원 동안 오감을 다 소유한 채 그 더럽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살아야 돼요. 일일갈명. 이 말대로라면 그렇게 우리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처럼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죽어라고 선한 일들을 하죠. 복음과 관계없이. 그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해서 나에게 주신 거래죠, 거래.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여호수아 23장 14절로 가보세요.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어 선한 일, 토브는 어디서 봤어요? 창세기에서 봤죠. 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토브라는 단어가 70인역에서 아가토스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선한 일과 이곳 여호수아서의 선한 일은 같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한 일이 아가토스니까.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의 선한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선한 일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가겠죠. 그죠? 이 여호수아 23장 14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죠. 거기 적어놨어요. 보세요.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어. 여러분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어.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이 없이 다
다 이루어졌어.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호수아는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들어가시는 출애굽의 모든 그 여정,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루어졌니? 안 이루어졌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지? 그게 선한 일인 거예요. 창세기의 선한 일, 토부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가리키는 새 창조를 힌트하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선한 일을 이제 신약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히브리서 13장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온전케 하시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루시기를 다 뭐예요? 사역동사예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선한 일의 주도권이 똑같은 단어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와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게 선한 일이라고 그랬죠. 에르곤 아가톤, 그죠? 아가토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선한 일은 누가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분명해졌어요.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이 뭐예요? 그래야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 창조가 점차로 진행되어져 가면서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맺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당연히 선한 일이 거룩하게 지어져 가고 있는 그 모양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선한 일인 거예요. 역시 뭐예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착한 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하면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 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인류의 구속사뿐 아니라 우주의 역사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서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면 되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일을 하신다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하실까요, 지금? 이 선한 일 하시는 거예요. 이 선한 일. 우리 안에서 선한 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라난 역시 하나님에 의해 반드시 완성이 될 거예요. 이러한 은혜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그런 것이구나라고 성령에 의해서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이제 능력이 되어버릴 때, 살아 움직일 때 우리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니까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내 힘으로는 요만큼도 안 되는데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복음을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다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물어보면 긴가민가. 저는 참 요즘 충격인 게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엉뚱한 소리들을 그렇게 해요. 질문을 하는데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걸 갖고 여태 질문을 하고 앉아있어요. 내가 뭘 빼먹고 가르쳤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거든. 난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쳤는데도 여태 그게 해결이 안 돼갖고 말이죠. 그러면서 고민은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나 이거예요. 안 변하긴 왜 안 변해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진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 맨날 똑같아요. 맨날 똑같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오직 은혜만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가신다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해하는 만큼 우리 안에서는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고 그 터져나오는 감사가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서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선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자만 생명의 부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뭐예요? 진리. 진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를 바꿔간다는 거죠.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보세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예,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이 능력 있는 복음으로 인해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변해지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강하게 역사한다. 일을 한다. 힘으로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보신 바와 같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에 힘쓰셔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는데 힘쓰셔야 돼요. 힘쓰셔야 돼요. 어제도 80이 다 되신 권사님, 장로님 부부가 오셔갖고 테이프하고 CD를 200개를 가져가셨어요. 듣고 또 듣고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 또 듣고 싶어서 또 사러 오신 거예요. 그러고 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목회하는 거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만 이 교회는 아니더라도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고 가시는데 말이죠. 그런 열정이 왜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다른 교회 사람들은 15번, 20번씩 듣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도요. 목사의 설교를 딱 듣고 일주일이 지나면 딱 5% 기억에 남는다 그래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5% 한 달 후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거의. 일주일이면 5% 남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듣고 또 듣고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친 사람은 95%가 남아요.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듣고 또 듣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그걸 일일이 다 적으면서 듣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50% 정도가 남는데요. 적으면서 공부하면서 들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하는데도 그거 언제 들었나 이러는 건 그냥 한번 듣고 말아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에서 종말까지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 앞에서 여러분 분노가 치미십니까? 아니면 안도가 되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작정을 세워놓고 그 작정대로 이 역사를 끌고 가신다. 은혜를 줄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고 유기를 시키지 자들에게는 유기를 시켜버리고 하는 그런 작정 속에서 끌고 가신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분노가 일어나세요? 아니면 안도가 되세요? 그럼 난 뭐야?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하나님이 다 끌어가는 난 뭐야? 아직까지도 자신을 우주의 중심이라 생각하는 그런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 분노하게 돼요. 이렇게 위대한 인간이 어떠한 절대자의 손에 의해서 정해진 역사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고 앉은 아담들인 거예요. 온전한 피조물들은 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예요.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가장 힘센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예요. 우리가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고 선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은 그러한 분의 손에 의해서 나의 운명이 이끌려간다라는 것에 안도의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그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 후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살게 되는 것이구나.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셨다면 나는 진짜 몇 발자국 못 가서 절망하고 실패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 끌고 가신다니 정말 감사하다. 그걸로 가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모든 것이 완성되고 있다라는 복음 앞에, 나의 모든 것이 은혜로 지금 완성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복음 앞에 감사의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감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분의 계획과 의도에 나를 맞추어가며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시는 일이 옳으니까. 그리고 반항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세요? 왜 나에게 저런 왼수를 허락하세요? 이렇게 반항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비록 이런 몸, 부패할 이 몸뚱아리 입고 있고 영적으로도 아직 형편없지만 하나님은 이제 온전하게 완성해 내실 거야. 은혜로. 그러니까 나는 감사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햇볕에 조금만 타도 저렇게 쿤타킨테가 되고 그렇지만 지난주에 성찬식 하다 떡 떨어뜨릴 뻔했잖아요. 분명히 저기 정병주 같은 친구 하나 앉아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절대 아니야. 그래서 정병주는 어디 가고 비슷한 사람이 하나 새로 왔다. 저렇게 초라하고 저렇게 외소할 수가 없다 그러고 있었는데 성찬을 받으러 딱 나왔는데 정병주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웃지도 못하고 이거 떡을 해야 되나 말. 그러니까 저런 B급 피부도 아니야 이제. 완전히 온전한 상태로 가게 되는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게 은혜로 되어진다라니. 감사한 거죠. 에?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인 거예요. 10여 년 전에 그 피터 위어 감독이 트루만 쇼라는 영화를 만들었었어요. 보셨어요? 그럼 명화는 좀 보세요. 짐 캐리라는 배우를 제가 다시 보게 된 그런 영화예요. 짐 캐리 그러면은 그 마스크에서의 그 역할이 너무 기억에 남아갖고 늘 그냥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혀나 낼름거리고 뭐 그런 배우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배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 헐리우드에 있는 학교에 가면은 늘 자기 아들을 자기가 손수 태우러 오고 그런다더군요. 그래서 한번 보러 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그 트루만 쇼라는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트루만 버뱅크라는 평범한 보험회사의 그 셀러리맨 이야기예요. 근데 한 방송국에서 작은 도시 하나를, 아예 그냥 도시 하나를 세트장으로 만들고 그 트루만 버뱅크가 태어날 때부터 그의 그 일생을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컨셉이었는데 요즘은 가능한 거죠. 몰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생겼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집에다가 카메라를 수십 대 설치해 놓고 자기의 일상을 보여주고 돈 받는 사람들 있죠. 아마 이 트루먼 쇼라는 이 영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카메라를 수백 대 설치해 놓고 이 사람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전 세계의 생방송으로 방송하는 거예요. 200개국이 넘는 나라에다가.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발동해서 그 세트장 안에서 자기는 모르니까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떠한 인생의 중요한 계기가 될 때마다 감독이 연출을 해요. 사람들을 보내고 뭐 태풍도 보내고 막 비도 보내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마다 인생의 그런 중요한 고비마다 이 감독의 연출에 의해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배우고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전부 이게 방송인 줄 알아요. 근데 트루만만 몰라요. 근데 나중에 30세가 넘어서 뭔가 이상해. 나중에 결국 알게 돼요. 이게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내가 산 게 아니라 뭔가에서 조종당하고 있었구나. 그들에 의해서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이렇게 되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배를 타고 도망가요. 탈출하려고. 근데 이제 그 감독이 또 폭풍을 보내고 비도 보내고 막 이러면서 못 가게 하죠. 결국은 탈출을 해요. 바다 저 끝에까지 가보니까 이게 하늘인 줄 알았더니 벽이야. 그리고는 하나님 목소리처럼 그 감독의 음성이 탁 들리죠? 너는 못 나가! 이러면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려가는 삶인데, 그러한 삶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없고, 폭풍도 오고, 험난한 시간도 오고 하지만, 결국은 저렇게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지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삶이구나. 그러니 우리는 참 안전하다. 왜냐면 트루만이 위험에 빠질 때마다 그 감독이 구해주거든요. 왜? 연속극은 계속돼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감독이 그런 의도에서 만든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감독이 쓴 글을 보니까
그 감독은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이 나약한 인간들의 이 실존에 대해서 반항하면서 쓴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절대자한테 조종당해야 돼? 우리는 탈출하자! 그 절대자의 손에서 탈출하자! 라는 의미에서 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짐 캐리가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려요.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 삶이 때로는 고난이 오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갖고 멋진 연속극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멋진 드라마를. 구원의 드라마. 거기에는 폭풍도 있는 거고, 거긴 때로는 고난도 있는 거고, 거긴 때로는 아픔도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어차피 은혜로 하나님이 이 극을 완성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순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세요? 그걸로 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나에게 선한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이니까 인정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어요? 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가 해야 할 선한 일. 모순되는 제목이잖아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 이야기를 가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그 일을 네가 다 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 그 자들만, 그 삶 속에서 그 선한 일이 나타나는 자들만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고민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그러한 선한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만약 아니라면 통곡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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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